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상당히 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확고한 두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천천히 설명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확고하고 집요한 차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강의 시간 때 목사님이 돈을 버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걸 정리를 해줬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생각하지만 또 내일을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위치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맵을 그려준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사업을 하면 내가 고용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고용을 준비해야 돼, 또 분점을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자기 가치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인지, 또 그것도 아니면 나는 직장인인데 내 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맵을 이야기해 준 거고, 그 자기 평가가 객관화되어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표도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실히 살아가는 걸로는 자신 안에 있는 가난을 완벽하게 극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 때 내일도 살아야 되고 내일을 향해 살 때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맵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오늘 과제를 제출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 과제 제출한 사람 있어요? 재밌네. 아무도 사업을 준비 안 하는구만. 좋아요. 사업 하지 마세요. 2025년도에 나한테 사업 준비한다고 이제 오기만 해봐. 내가 참 신기한 게 뭐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 간사들 회의할 때 얘기했는데 오늘 사업 준비를 갖고 오는 사람에게는 컨설팅 및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도 해주려고 그랬어. 진짜야. 물론 그걸 반대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는데 미지해놨어. 근데 한번 바로 얘기해 볼게. 우리 간사들 그냥 회의한 거 얘기할게요. 회의한 거 뭐냐면 아무도 지금 제출 안 한 거지. 나는 한 두 사람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내가 가난을 강의한다고 하니까 아는 집사님이 이제 저를 보증이 된 거지. 나를 이제 신원하여서 이런 강의 합니다. 항상 제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코람 대오예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시키고 싶으세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맨 땅에 헤딩만 알려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무언가 창업할 때 자본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본 교회가 소위 말해서 50명, 100명 정도 되면은 난 교회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옛날부터 제 생각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진짜예요. 2주 전에 회의한 건데 3천만 원 정도 후원하겠습니다 얘기했어.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거를 사업을 할 때 보증금으로 좀 주거나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인간사가 이제 손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걸로 수입을 내서 그 돈이 대대로 이제 전해지게 이렇게 하는 방식은 어떠냐.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것 같다. 근데 대부분 X를 던졌어요. 그 이유는 그래서 돈을 못 갖고 도망가면 어떡하냐는 거야. 근데 오히려 나는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망하면 이런 얘기를 그냥 쿨하게 했지. 강연을 사면 이제 귀 닫고 목사님 갚으면 되잖아. 3년 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다음 주에 답을 주기로 했어, 사실. 근데 진짜 아무도 안 냈네. 사업한다고 하기만 해봐.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 진심으로. 어쨌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를 추구한다는 차원은 아주 적극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한 차원 같죠?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돈을 번다와 돈을 쓴다의 차원이에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특별히 우리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배운 신앙을 사용해서 돈을 번다의 차원에 대해서 집요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사실 진짜로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점은 균형감 있게 요구하지만 더 요구하는 지점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차원을 요구해요. 돈을 쓸 때, 심지어 돈을 버는 것과 함께 돈을 쓰되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당신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 존재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윤희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이 질문을 통과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과 방향과 기회를 주시면 벌겠습니까? 주영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셔서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기회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맞아요? 상현이 맞아요? 용식이 맞아요? 현미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차원, 그 돈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한다면 쓰겠어요? 주인은 예수님이 돈을, 그래, 중요한 차원이에요. 잘 얘기했네. 궁금해 하지도 말래, 하나님이. 돈을 갖다 버리라는 거야. 주인이 요구하는 차원의 돈을 진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혀 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차원의 돈 씀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사르밧 과부 기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어렵냐? 그냥 주님이 마지막 그 떡 먹을 때 선지자 통해서 그거 선지자 먹이게 해라. 그거 아니야. 그거 어렵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물어볼게. 나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내 인생에 내 이름 석자를 다 걸 수 있는데 너에게 마지막 5만 원인데 내가 그 5만 원을 뺏어갈 리가 없어. 그 5만 원에 목사님 족발 사달라고 얘기를 할 리가 없어.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에 정말 쓸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돈을 번대, 믿음으로. 근데 진짜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을 다 집대성할 수는 없지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에 심판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헌금 때문에 그랬어요. 헌금.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선교를 한 거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라는 걸 했는데 바울은 선교라는 걸 한 거야. 교회를 세우는데 다 돌아다녀. 돈을 모아. 그리고 해외로 가. 해외로 가서 교회를 세워. 여러 군데를 막 세워요. 돈을.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딱 잡은 거예요. 아니, 마케도니아에서 이만큼 연보를 갖고 하고 여기서도 이만큼 연보를 갖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절대로 유대인으로서 하지 않는 머리를 삭발한 거야. 자기 서운한 걸 보이는 거야. 나는 정결하다. 나는 그리고 로마인이다. 나는 이걸 너네한테 이렇게 당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런데 허무하게 말도 안 되게 교회와 선교와 이런 거에 썼어, 바울은.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뜯겼을 거야, 내가 볼 때. 다 뜯겼을 거야. 윤희 쓸 수 있어요? 미안해, 윤희에게 물어봐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벌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원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마음껏 시험에 들어보세요. 진심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물질 그거 버려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버림은 진짜로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를 물어본 거예요. 뭐 제가 뭐 착한 일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 10의 1조도 했고 사람을 뭐 도왔고 뭐하고 그거 말고 그거 진짜 다 버릴 수 있어? 여러분 12제자를 부를 때 그 특별한 부르심의 차원은 그런 거 아닙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세리가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일어나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벌고 여러분에게 돈을 버는 차원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는 물은 일반론이 아니라 신앙론이잖아요. 맞죠? 신앙론이라면 신앙의 요구를 통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요구는 거의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강의를 한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와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상현이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이다. 은비 부정적이다. 오늘 둘이 커플룩이에요. 지금 약간 안경도 같이 쓴 게 이게 굉장히 좋아. 너 표정 왜 이렇게 안 좋아? 은비랑 커플룩이라 했는데. 아니 오늘 헤라 사모도 나한테 저 메이커가 뭐지? 타미 티로 미소가 커플룩을 입지. 아빠 부끄러워 이랬어. 미안해 못 입겠어. 좋아요. 한 명은 긍정적이고 한 명은 부정적이다. 민정이 어떻게 생각해요? 부자에 대해 성경 어떻게 평가할까? 둘 다 아닐 것 같아요. 둘 다 아닐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그냥 사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사바사. 성경은 사바사다. 모든 걸 피해가는 데다. 사바사.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건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다. 사바사. 뭐라요? 물어볼게요, 용식이.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저도 민정이랑 비슷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애매하게 수치로 5대5, 6대4 이렇게 다 찾아보면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부자를 혼내요. 대표적인 세 사례를 이야기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이에요. 이거는 표기를 해두세요. 안 찾아도 돼요. 읽을 시간도 없어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표기해 두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 부자 청년 비유예요. 뭐라고? 너무 빨라? 알았어, 써줄게요. 또 주영이가 빠르다 그러면 써야지. 여러 사례가 있지만 이 세 본문으로만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대부분 이 내용들이 사복음서에서 중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좀 먹고 놀자. 야고보서에도 있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한테 저 천국에서 물 한 방울만 혀에 묻혀달라. 부자 청년.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뭐 등등등. 그런데 이 부자들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누가 갖다 준 거야? 맞나? 누가 갖다 줘? 미소가 써. 지어지네. 다행이다. 이 부자들의 재미있는 특징은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존재가 부자니까 내가 부자 청년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부자인데 왜 거지 나사로에게 등등등. 내가 부를 많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등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세기 유대교에서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인 게 뭐냐면 1세기 유대교의 관점에서 부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였어요. 1세기 유대교는 그래서 더 부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할 때 부자가 어리석다 그러고 부자 청년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고 거지나사로와 또 부자 이야기, 또 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냐? 그들 마음에는 제이와 예수 그리스도와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결국 더 큰 욕망이 있는 거야. 이거 보드마카 좀 새로운 것 좀 갖다 줘. 잘 안 나와가지고. 어떤 욕망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을 따름으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결국 당신의 제자가 돼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뭐 등등등이에요. 본문을 다 서기할 수 없지만 결국 그 지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걸 사이토 다카시라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일본에 있는 대표적인 미래학자인데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시간 되면 꼭 보세요. 이 힘을 뭐라 그러냐면 몬스터니즘이라고 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5가지 힘을 이렇게 얘기해요. 파시즘, 종교, 몬스터니즘, 그 다음에 페미니즘 뭐 등등등. 이런 힘들과 힘들의 충돌로 가는데 몬스터니즘은 뭐냐면 점점 더 내가 비대해지고 무언가를 하나씩 삼켜버리는 거대한 인간의 욕망을 형상화되는 자본론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독식이에요. 독식.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그걸 신화라고 상품으로 만들어내서 또 칭하고 인간 또 소비하고 그런 욕망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인간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바르게 칭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뭐냐? 이게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그냥 얘기할게요. 신앙으로 사용하는 부를 어마어마하게 긍정하고 축복해요. 이게 진짜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놀랍게도 중요한 차원이 이거예요. 주님께 돈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니라 부를 신앙으로 사용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특별한 부자들일 수 있었지만 특별하지 않은 부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불을 사용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행했다.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런 책망도 해요. 네가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거밖에 못했냐. 하늘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 기준에서 우리가 본 교회가 칭찬을 받을지 책망을 받을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본 교회를 보고 긴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안해요.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이 차원을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은 적극적으로 부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적극적으로 부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돈을 쓰는 의미다. 여러분 오늘 마음껏 시험 들 거예요. 시험 드세요. 그리고 결국 그 고백을 다 하게 될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그 지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다 죽고 안 되고 그럴 것 같죠? 정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지점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역이라는 통계적인 개념, 어떤 섹트의 개념에서 약점은 이런 거예요. 딱 부자들 10명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마치 부의 공통점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소비하고 또 팔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스티븐 코비.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2개. 막 엄청난 투자를 받았어요. 20조를 투자받았대요. 200억을 투자받았대요. 다 망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모집고 7가지 해놓고 특징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로 미국에서 앤서니 라벤스의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이런 또 책이 있어요. 그게 그냥 책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세계관 싸움이에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잠재성, 가능성 이걸 막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회사를 세웠어요. 다 망했어요. 미국의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점점 그런 섹트적인 책들이 미국은 참 많이 나와요. 하버드 다니는 사람들의 공부벌레, 뭐 10가지 법칙, 뭐 100가지 법칙, 뭐 등등등등등등등 다. 그래요. 제 말은 그대로 따라간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요즘 인스타를 보니까 막 올라가는 거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관점이 좀 웃겨요. 부자들의 5가지 특징.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법칙.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항상 긍정적으로 운동한다. 상대방에게 먼저 5분에 대화할 기회를 준다. 실수한 걸 적는다. 그래서 제가 장난하나. 말만 들으면 다 그럴싸해요. 말만 들으면 다 그럴싸한다고. 근데 실제로 다른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도 약점이 있겠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보는 어떤 재미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전체적 특징이 아니라 인간의 캐릭터적인 캐리그마로 본 게 있는데, 일단 교회 안에 은근히 부자가 많다. OX.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 부자가 많은데 부자가 돼서 교회에 온 사람이 많을까? 교회에 와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을까? 통계학적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제가 정말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 와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을까? 부자가 돼서 여기 온 걸까? 첫 번째, 교회 와서 부자가 됐다. 손 들어봐. 교회 와서 부자가 됐다. 오케이. 두 번째, 부자가 돼서 교회 왔다. 둘은 그러니까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맞대요. 자기 부자 될 거래요. 이름도 이채잖아. 채야잖아. 채야. 이채야. 난 이채하겠다. 아멘. 이채, 돈을 이채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멘. 이채, 아멘. 이하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채하겠다. 미안. 교회 안에 은근히 부자가 많은데, 교회 안에 더 많은 건 졸부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부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팔아먹으려고, 사업하려고, 뭐가 되려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교회 약점을 알아요. 교회 약점은 뭐예요? 뭐라고? 그건 사실 우리 교회만 그래. 일반 교회는 누굴 도와줘. 기도해 주겠습니다. 가는 거지. 교회 안 도와줘. 교회 진짜 약점은 이런 거예요. 상현이 이제 교회 약점을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본 교회를.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회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한 5달 뒤에 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 사람 뭐지? 막 한 3,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명예는 무슨? 어? 3억? 3억은 무슨 말이야? 비슷해. 저 똑똑이 제일 조심해야 될 놈이야. 뭐냐면 교회 약점을 알아.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질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분을 주게 되고, 이게 말 그대로 가장 교회가 타락했었던 성전 매매, 가장 타락했었던 돈으로 권력을 사고 팔았던 그런 시대예요. 성직매매. 그러면서 자기를 결국 교회에 좋은 장로를 시켜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거야. 내가 고깃집을 하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몇 천을 썼는데, 내가 뭐를 했는데 하면서 결국 여기를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그 조승우 드라마 나온 게 있는데, 그 조승우가 의사 그 뭐지? 조승우가 병원 상대로 이렇게 세뇌자들? 라이프? 아무튼 거기다 그 드라마 당연히 보지도 않았는데 유튜브 짤로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대.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와, 이 드라마 작가 잘 썼다. 병원 의사 그 원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벌들 우습게 보이죠? 재벌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재벌들 건방져 보이죠? 재벌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 말단 직원에서부터 봤다는 거야. 너희들처럼 공부한 사람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괴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그 명대사에 말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세계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그냥 사회생활하는 사람 정도면, 내가 그때 말했잖아. 경쟁자가 내 옆 사람이면 그게 굉장히 나라는 사람이 작아지는 거야. 사업을 할 때, 내가 돈을 버는 차원이 승진이라면 그 쉬운 차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막 상현이 얘기하고 막 기억나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얘기하겠지. 근데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운 건, 그리고 내가 직접 가본 건, 가봤다는 말을 또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특별한 차원의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느낀 건, 하나님 부어주실 때 후히 부어줘요. 그럼 여러분 진짜 뭐를 구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나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봐봐.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다들 설교를 들었을 거야.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옷 입는 거, 무엇을 마실까, 뭐 음료수 막 마시는 거, 무엇을 먹을까, 아니야.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걱정하지 말래요. 왜?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거 이방인들이 보는 세계 정도다. 박수 한번 시작. 봐봐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수준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이건 기본적으로 더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 게 있어요.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안 죽어요. 왜 죽어? 안 죽어. 스스로 죽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죽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의식주 차원?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33절 시작. 진짜 구해야 될 건 이걸 뛰어넘는 차원인데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부를 사용하려고 하는 차원에 우리가 늘상 의식으로만 아는 지점이 정말 숭고한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해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학년 형제가 돈을 버는 이유가 더 좋은 아파트,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박재영 간사가 지금 사업을 이제 한 5, 6개를 하나 봐. 아니, 내가 그 요즘에 인스타 글을 지우다가 3년 전 뭐 사진 하나를 봤는데, 아, 얘 이때 우리 교회 간사 세워줬구나. 그래서 봤는데, 야, 이, 속된 말이에요. 이 쩔이었네. 6개를 하는데 사업이 하나도 안 망해. 할렐루야. 근데 이번 주에 아주 비수와 같은 말을 했어. 이거 얘기 안 할까 하다가 우리 지연이 이런 거 얘기해도 괜찮지? 목사님들 이제 혼날 일이 있어가지고 저 들어가서 막 혼났어. 막 혼나고 뭐하고 뭐 얘기하고서 막 질질 막 울어. 용샤 미안해. 울면서 명언을 내요. 내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서운 말이야. 돈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래. 여러분 우리가 점심시간에 나랑 지원이랑 주영이랑 밖에 나가서 밥을 먹잖아요. 주영이가 사장 같아. 주영이 사장 같아. 주영이가 탁 멋지게 입고 지원이는 막내도 아니야. 막냉이처럼 잠바떼기 딱 하시고 의식주를 집어삼킨 차원이야. 옷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난 이제 말하고 싶어. 어느 지점 돼서 나중에 얘기해. 먹는 거 진짜 신경 안 써. 너무 스트레스. 둘 다 뭘 먹고 싶어? 아무거나 목사님 먹고 싶은 거야. 먹는 게 삶에 의미가 없어. 도저히 공감을 못하지 여러분들은. 한 끼를 먹어도 당연히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아니야? 오케이. 주도 아니야. 집도 아니야. 왜? 보니까 34평 집을 13평처럼 산대.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용식이가 그녀의 삶을 정의를 했어. 충전기. 침대에서 충전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이 차원들을 넘어서는 차원들. 그게 우리 가운데 반드시 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아멘?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저는 은비간사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난 너가 이걸 써낼 줄 알았거든? 사업계획서를. 들어봐요. 은비간사는 지금이 2025년이에요. 맞아요? 2026년까지는 뭐 다니든지 말든지 하고 쭉 다니고 2027년에 은비간사 나이가 몇이야? 그래, 말하지 마. 내가 여기 써놨는데 내 일부러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은비는 2026년부터는 진심이에요. 6년부터는 사업을 준비해야 돼. 저는 4년 뒤를 보고 있는데 더 땡겨. 할 수 있어. 6년부터 준비하고 7년부터 박차고 나가는 거야, 진심으로. 은비는 또 어제 빨리 집에 가려고 내가 그렇게 강혜를 어딨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제 회의하다가 목사님이 집에 가자는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한 3번 했어. 맞아 아니야? 어? 그런데도 간판 때문에 막 이렇게 회의가 더 길어지고 했는데 은비간사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 내가 표현하진 않겠어. 너무나 좋은 완벽주의가 있는 거야. 응? 사업을 진심으로 목사님이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2027년엔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윤희도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사업을 진짜로 준비를 하는 거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신앙의 언어라서 수치로 제시하진 않지만 뭐 몇 억 벌 겁니다. 뭐 이거 사기예요. 뭐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10억 벌 거예요. 20억 벌 거예요.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분이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서 부어주실 만큼 부어주세요. 부어주실 만큼 부어주세요. 그 아름다운 기도 아니에요? 그거 진짜 아름다운 기도 아니냐고요. 여러분 자족은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버려서 자족하는 게 멋있는 거야. 다들 바울의 자족론을 내가 그래서 우리한테 쓸 필요도 없는 얘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난을 이야기할 때 자족론을 말하지도 않는 거야. 그게 내가 요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만족한다가 자족론이 아니에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건 내 인생과 내 부와 내 시간과 내 기회가 진짜 그분 마음대로 멋대로 쓰임받아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럼 그 기준점과 근거가 뭐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한 차원과 두 차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지키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 이게 뭐 그래서 나는 뭐 10이라는 게 있으면 부라는 게 나는 1로 살아야 되고 9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차원이 아니야. 이게 진짜 어려운 차원이야. 첫 번째는 이거예요. 늘 우리가 강조하는 거. 헌금과 10의 1조. 현대 교회로는 뭐 기독론이 아니라 교회로는 막 이런 걸 거부해요. 막 교회 왜 헌금을 하냐? 왜 11조를 하냐? 뭐를 하냐? 성경에 진짜 그렇게 써 있냐? 어디서 이상한 글 하나 두 개 보고 성경의 정신을 회파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굳이 뭐 말라기서 인용하고 뭐 그런 말 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을 헌금과 11조로 두는 거예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훼가 그걸 보겠대요. 네가 무엇을 섬기는지.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차원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0의 1조.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거.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10의 9조는 누구 거예요? 어? 하나님 거. 연미 10의 9조는 누구 거예요? 성민이 거예요? 성민이 아까 돈을 왜 버냐고 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번대. 근데 너 부자 아니냐? 연미가 가난한 걸 먹이냐?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저렇게 식탐 있는 사람인 줄 몰랐네. 아니, 앞으로 겁나서 성민이랑 밥을 못 먹겠네. 연미 얼마나 고생하겠어. 지금 3끼를 다 줘야 되는데. 삼시세끼. 황렬형제, 10의 9는 그럼 누구 거예요? (10의 9조) 누구 거야? 10의 9조 누구 거야? 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어보게, 진짜 그렇게 믿어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10의 9조는 하나님 뜻대로예요.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 결국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멋진 외제차를 타고 좋은 평수를 살고 뭐를 하고 그걸로 그 사람의 인간평가를 하는 건 그건 너무나 유치한 차원이고 여기선 통하지 않겠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10의 9를 하나님 뜻대로 쓰냐? 당신의 물질은 어디에 쓰냐? 성경은 그 10의 9조를 쓰는 아주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까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포스톨로스 대변인,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읽어주세요. 계속 읽으세요. 아멘. 또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시작.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어서 두 번을 기록했을까.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통용하며. 그런데 여기 교회의 요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교제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떡을 떼고, 또 뭐예요? 찬미하고, 기뻐하고, 또 뭐예요? 기도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고. 이런 거 얘기를 해봅니다. 대부분 교회라는 것에 한국 교회가 중점되어 있는 거는 이걸 다 통틀어서 예배라고 칩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살리고 싶었던 원형 공동체의 모습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10의 구조는 여기에 쓰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관점이자 기준이에요. 교제라는 게 뭡니까? 친밀감, 대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 제일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물어보자. 용식이 누군 것 같아? 성민이, 지원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본 교회에서 제일 말수가 적은 사람 민정이 누군 것 같아? 김반사님. 찬양할 때 목소리밖에 몰라. 너무 재밌는 얘기네. 내가 충격 먹었어. 더 이상 얘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주영아, 너 볼 땐 우리가 본 교회에서 가장 말수가 적은 사람이 누구야? 말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야? 전윤? 얘 아니야? 권민정? 제가 말하고자 하는 친밀감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본 교회에서 말이 제일 적은 사람은 성민이에요. 물론 연미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느 누구와 성민이랑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통해야 돼요. 교제가 돼야 돼요. 인간사님과 런닝하면서 1시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힘이에요.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고은비 간사가 남편 욕을 1시간 했어. 농담이야. 1시간 아니고, 전에 아니고, 이런 거야. 왜 목사님 앞에서는 자기 참 좋고 괜찮은 자매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표현을 안 해주냐. 1시간을 울어도 표현을 잘 안 해준다. 그래서 야, 어쩔 수 없다. 나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많은 일을 막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에서 배수관 펌프 갈고 더러운 거 다 탈거하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목사님 좀 집에 이제 나중에 공사할 일이 있는데 뭐 그거 뭐 견적 얘기했는데 친구가 돈 안 깎아준다 그랬대. 아, 걔 빠이예요 이래. 이제 걔 빠이 걔 그냥 제껴둬야 돼요. 그럼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어느 누구와 교제를 해도 상현이와 교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본 교회의 힘은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떡을 떼는 차원. 잘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거 별로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 교회들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이게 교회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큰 교회도 정말 아름답고 괜찮은 교회가 돼요. 특별히 이런 차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물건을 통용한다.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의미하면 이런 거예요. 박지영 간사가 지금 아이맥으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현이 그걸로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싶대. 물건을 통용해 줄 수 있어요? 스타는 좀. 용식이가 스타를 한대요. 통용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안 되고 여기는 좀. 뭐라고요? 주행 걸로 한다고? 한번 물어볼게요. 주영자매가 최근에 차를 샀어요. 운전으로 이제 뭐 돈을 벌어. 택시기사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야. 아니 뭐 차를 샀어. 아니 택시기사 말고 그냥 출퇴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항렬형제가. 주영씨 혹시 저 부산에서 가족이 와서 그런데 하루 차 좀 빌려줄 수 있나요?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어? 그럼 동일하게 물을게. 윤희가 하루 내가 좀 편히 드라이브하고 머리 좀 식히려고 하는데 빌려줄 수 있어? 아니 둘 다 남편과 부인에게는 뭐 안 되는 건가? 여러분 과연 물건을 통용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 1세기 유대교에서 물건을 통용하는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다 같이 둘러쓰고 무슨 식판에 밥 먹는 마냥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1세기에서 물건을 통용한다는 의미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 기독론이랑 현대 생활론이랑 접목이 안 돼요. 그건 오세가나 개념.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옷이라는 개념이 극도로 약해 있는 개념이에요. 먹을 거.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숙소의 개념이에요. 그게 극도로 약화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게 무슨 진짜 벽돌 지어지고 이런 교회인 것 같죠? 지금 다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 없지만 가정교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거예요. 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게 초대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현대 의식론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통용이 있어요. 그거 뭘까? 우리에게.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옆 교회 동천교회 빌려주고.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지? 저는 교회에 쓸 수 있는 물건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본 교회에 쓸 수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쓸 수 있다. 이 마이크를 내가 가져가가지고 아니, 다 같이 다 같이 이걸 같이 쓴다는 마음으로 피아노도 하고. 피아노를 같이 구매한다. 네네네. 독특하고 아름답네. 여러분 우리 현대 신앙론에서는 뭘까? 소유를 나눠준다. 용식이네 진짜 너 또 그런다고 할까봐 그랜저를 나눠줄 수 있냐? 그럼 네. 저는 뭐 지연이만 이해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진지하게 우리가 서로 이 통용한다는 의미를 제가 갖는 신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과 마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의미예요. 서로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는 거고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어려운 차원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의 시간을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데 나눠줄 수 있나? 현대 교회에서 못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극히 큰 약점? 시간 못 나눠줘요. 저는 우리가 본 교회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나누어주는 연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몰기도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느라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주저하지 않는 것. 현미가 여기서 어디야? 양평이야, 가평이야? 가평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본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평을 가봤을 거야. 민정이 가평 가봤어, 안 가봤어? 주영이 가평 가봤어, 안 가봤어? 용식이 가봤어, 안 가봤어? 상현이 가봤어, 안 가봤어? 성민이 너 안 갔지? 형주 가봤어, 안 가봤어? 인간생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잖아, 같이. 아, 못 가봤어? 말 없는 사람이 현미도 말이 없는데 셋이 차를 타면 무슨 대화를 할까? 야, 그거 브이로그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밥 먹자니 가봤고. 뭐냐면 현미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귀한 거지만 현미 착각하면 안 돼. 우리도 가. 너가 무슨 일 있으면 가. 시간을 내어주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 어? 학년인데 우리 부산 가요. 성민이가 맛있는 거 사줘야 되니까. 뭐라고? 바닷가재 사줘야 돼. 지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쁜 현대 사회에서 통용하는 의미는 저는 진심으로 이제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더 서로에게 시간을 망설임 없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대요. 여러분, 이게 뭘까? 그 당시에 가난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이에요. 우리 중에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이 있나? 여러분, 있으면 땡큐예요. 우리가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게 수치적으로 목사님께 적용이 된다? 아주 그 사람은 들들들들 볶을 거고, 왜? 자립해야 되니까. 엄청난 사랑은 들어갈 거고, 이렇게 저렇게 될 겁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좋죠. 왜? 우리가 채워주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 의미론적으로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가난을 나눠준다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를 나눠준다는 거.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해줘. 위로해 주는 거. 네, 그 참 마음에 드는 대답이네. 연습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저 녀석이 형주가 참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못하는 것도 아주 많은데 잘하는 것도 많아요. 돈을 나눠주는 게 현대교회에서 어려워. 우리가 본 교회에서는 쉬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는 안 보일 텐데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 같은 건데,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싸움, 그건 뭐냐면
적나라하게 써볼게요 그냥. 아니야. 아름답게 써볼게요. 꿈이에요. 가난은 어떻게 극복하냐? 저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극대화하고 한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있다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중요한 지점인데 30대 중반만 돼도 사람들은 꿈 안 꿔요. 30대 중반? 아니 이렇게 표현해 보게. 내가 고작 이거 가볍게 보는 거 아니에요? 고작 400만 원 정도 벌면요. 나 인생의 위너라고 생각하는 거야. 400만 원 벌면 나 이제 더 이상 꿈도 안 꾸고 야 월세로 뭐 이만큼 내고 뭐 내 생활비로 이만큼 내고 나 한 200 남으니까 야, 한 달에 200 정도로 플렉스 할 수 있지.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가방도 사고 뭐도 사고 아이 플렉스 해야지. 미수야 그거 위험해. 내려와. 미안해 내 딸이라서 걱정이 돼가지고. 뭐래? 걱정되기. 나 너만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잘 봐요. 400만 원 버는 사람이 꿈을 안 꿔요. 공무원들? 난 그게 진짜 사회적 구도에서 니버가 이야기하는 도덕적 사회와 비도덕적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꿈을 안 꾸는 거야. 왜? 난 400만 원 버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이 어느 정도 부를 벌면은 더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패가 분명히 망신해요. 정말 아름다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또 권면하고 또 애를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 꿈을 꾸게 하는 모든 연습들이에요. 우리가 본 교회에 물리칠 가난은 꿈꾸지 않는 가난이에요. 아름다운 표현으로 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얘기해버렸네. 내가 적나라하게 하고 싶은 말은 지독한 게으름들이에요. 그게 내일 설교에도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데 죄송해요. 뇌 속의 기생충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그 뇌 속의 기생충입니다. 안 하려고 해요. 돈 400만 원만 벌어도. 자기 인생을 그냥 그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워라벨 누리고 살아야지. 뭐하고 살아야지. 저는 우리가 본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게으르고 좀먹는 행위들을 정말로 버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 10의 구조를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 이런 차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마음과 시간을 나누어주고 그가 꿈꿀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고 애를 써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윤희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용식이 형한테 주로 듣거든, 너 이야기를. 주영이 별로 얘기 안 하대. 주영이 이래. 맨날 나랑 지영한 사람, 우리가 항상 너 진짜 우리한테 잘해야 돼. 우리가 어마어마한 치어리더야. 인정? 아, 얘도 안 돼. 똑같이 얘 이상현이야. 윤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안 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근데 용식이 형한테 듣는 전유는 이런 거죠. 너무 바쁘고 잡념도 안 들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날아오르고 싶대. 옛날이면 우리 윤희 그랬을 거야. 돈 200 벌면 아싸 100만 원은 코노?
100만 원 술집 뭐 술집 아니 나는 솔직히 윤희가 어떻게 노는지 모르겠는데 주영이가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얘 진짜 잘 놀아요. 민정이랑 한번 배틀을 민정이는 술 안 마셔도 술 마신 것으로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10의 구조도 그렇게 사용하길 바라요. 그게 그런 걸 꿈꾸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 전 진짜 이게 담백한 진실인데 나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 백문일답이에요. 살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왜 돈을 버냐고 하면 난 우리가 본 교회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누군가 저에게 왜 책을 쓰냐고 하면 난 우리가 본 교회를 위해서 책을 쓰고 누군가 나에게 왜 노력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면 난 진짜 다 우리가 본 교회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막 알아달라고 제가 하는 말은 진짜 아닌데요. 일반 목회자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나도 그 세계를 아니까.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저는 여기 확신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대답이라는 거. 이게 내 분수예요. 내 분수.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본 교회를 주셨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고 10의 구조도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같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라고.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감히 이야기해요. 그게 의식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이 왜 안 부어줘요? 왜 안 부어주시냐고요? 제가 느낀 사이언스가 간증의 사이언스가 맞다면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에 있는 간증이 맞다면 다 이 정도 표현되지 못한 이 정도 꿈을 꿨는데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다 될 수 없고 다 빌 게이츠가 될 수 없고 다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에서는 막 그 사람들이 신화를 쓰고 대단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지만 이런 표현 용서해요. 그게 만약에 가장 악마를 닮은 모습이라면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부와 부가 쌓이는 증식 속도가 있는데요. 노동과 시간이 일절로 맞추어졌을 때 인간은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자기 인생의 3배를 살아갈 수는 없게 돼요. 그 법칙을 지금 다 그 엔트로피에 대해서는 지금 다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엄청난 학자예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는. 현대 경제학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형주가 벌을 수 있는 돈이 1억이라고 칩시다. 다 하고. 그럼 많이 남겨도 3억이라는 거예요. 3배 이상을 무언가를 크게 총론으로 남길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전 세계에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이 제로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수많은 무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한 사람의 존재를 잠식시켰고. 제가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성은 좋은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이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죠. 더할 나위 없죠. 근데 반대 관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2년 동안 죽은 사람의 수가 314명이라고 하는데, 그 3.14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스티브 잡스 뭐 맞아요. 근데 그게 하늘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해석된다면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따라볼게요. 베드로. 그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점의 멋진 사람들처럼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일론 머스크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다. 대통령한테 밥 사는 목사. 안 숙이는 목사.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진지하게. 하나님, 대통령이 나 만나려고 우리가 본 교회를 두드리는 교회. 할렐루야? 왜? 여러분, 그게 교회사에 굉장히 큰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실제 사건인데, 중세교회가 콧대 높게 잘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완전 타락하지 않고 잘 나가다가 어떤 교황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카노사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교황이 왕관을 내려놓고 절을 해요. 원래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 권력과 결별과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욕망 자체가 신이 되면서부터 굴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지점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준비한 한 차원을 이야기하고 진짜 마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차원이 아니에요. 이 가벼운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좀 어렵고 시험에 드는 얘기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있었던 성경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의 다 부자였어요.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성령이 아브라함 부자였을까 안 부자였을까? 여러분, 거부였어요. 이삭,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모세, 솔로몬, 에스더, 에스라, 다니엘, 대표적인 사람만 써봤어요. 예외도 있어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모세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고, 에스더도 부자였고, 에스라도 부자였고, 다니엘도 부자였고, 뭐 다 많아요. 다 부자였어요. 돈이 진짜 많았어요. 열주제자 예외.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았지? 내가 아무리 봐도, 물론 뭐 부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외. 예수님 진짜 거지. 예수 진짜 고지예요.
근데 모든 일을 부유하게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바울은 어떨까? 어? 한때 부자. 나는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진짜. 초인류야. 왜냐면 누구보다 많이 가졌는데 누구보다 많이 버렸으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차원을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할 텐데, 그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요구하면 가말리아 문화소생이 천막을 짓고 있어요. 이 무슨 뭐 한국 비유해가지고 뭐 삼성가에 뭐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해. 지원이 아이돌 중에 누구 좋아해요? 유승준? 에스파? 에스파가 뭐라고? 되지가 않잖아. 이거 요즘 학생들이랑 잘 노시네. 학년형제 아이돌 누구 좋아하세요? 나 에스파가 누군지 몰라서 대화가 안 돼. 아무튼 됐어. 넘어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부자만 쓴 건가? 만약에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이게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면 이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의 기준은 아까 이야기한 의식주를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크게 합니다. 아멘?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모두의 특징은 다시 따라볼게요. 공동체.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성이 어마어마하게 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얘기할걸? 모세에게 왜 돈을 버냐, 왜 사냐, 이스라엘 위해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그걸로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에스더에게, 에스라에게, 다니엘에게, 뭐 학계에게, 누구에게. 근데 이 지점도 있는 겁니다. 모두 다 해부 PP예요. 해부 PP가 뭐예요? 우리 종합교육으로 들어갑시다. 해부 PP가 뭐예요? 과거. 과거 완료잖아. 옛날에 되었다는 게 아니라 국어적인 관점에서 번역하면 다 만들어진 사람인 거야. 다 무명이었고 만들어진 사람이야. 이제 한번 중요한 걸 진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텐데 잘 봐요.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완성된 사람을 잘 안 써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사람 만드는데 취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그 지점들에 탁월하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했는데 그가 단순히 어떤 생활에 대한 감각과 경험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서 부자가 된 것 같죠? 아니, 저 히터 좀 끄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애기들이 있어서? 아니, 사모님이 온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발언 하지 마시고. 괜찮아? 그래? 나만 덥나?
여러분 창세기 14장 4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12년 동안 그 놀라운 애를 숨기다가 제13년에 대만하더라. 응? 잠깐만. 아, 미안해요. 14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라졌을 때고 집에서 밀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까이 쫓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 이거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318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집요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고대 근동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 왕이랑 싸우고 이길 만큼의 훈련이 되고 고대 근동에서 무언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318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 지금 다 시간 관계에서 찾지 않겠지만 우물 사건 있잖아요. 우물. 근데 그거를 다들 유순하고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지혜의 관점이라면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는 굉장히 지혜롭고 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지킨 거야. 여러분,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정형화되어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이 사람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몇 년 일했어요? 14년. 14년이 17년이 아니라 14년. 목사님 성경을 잘하네. 좋아요. 근데 이제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일한 아주 대단한, 난 안 돼. 14년을 일하고 라반이 그렇게 똑똑한데 라반을 이길 만큼 집요하고 하나님과 싸울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말 그대로 금수저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모세의 평가를 보면 세상의 왕자라는 칭호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좋아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 생활이 해결된 그에게 정말 있었던 건 공적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애국심이에요. 솔로몬? 지혜만 있진 않아요. 지혜와 정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다 자기 밥그릇을 어마어마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뭘까요? 에스더 뭐예요? 크썸 아니에요? 미모. 지금 크썸 막 이걸로 어떻게든 상담 잡아가지고 막 생계를 유지하고 좋아요. 여러분, 비난하거나 돌 던질 게 전혀 아니죠. 이거 아무나 못해요. 아까도 뭐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인스타 같이 준비하는 거 있는데 지금 얘 100만 뷰 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뭐야? 야, 귀찮다고 교회를 안 와? 데리러 갈게. 그게 뭐라고 100만 명이 그걸 본 거야. 윤희한테 그러냐 내가 이랬어.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거 하면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하면 공포 아닐까요? 이러는 거야. 야, 권민정, 야, 귀찮다고 교회를 안 와? 여러분, 에스더가 미모를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에요. 몸에 향기를 내기 위해서 사계절 꽃을 발랐다고 하잖아요. 아하세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한 열심인 거예요. 전국 미모 대회에서 1등,
그리고 왕에게 한순간 잘 보일 수 있는 그 10초, 왕의 호를 잡을 수 있는 그 10초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집요함. 그런데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에스라 학자. 얼마나 똑똑하면 바벨론 포로가 못 죽여요. 이 사람은 세워야 돼. 여러분 다니엘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죠. 지혜, 학자. 감히 외국에서 못 죽일 만큼의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12제자 예외. 별로 그 쓸데가 없어. 아 미안해 농담이야. 근데 진짜 별로 없어. 예수님. 그래. 바울은 좀 예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늘을 보고 하늘만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부자인데 이런 거예요. 자기 생활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배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집요성, 여러분 그게 있는지 반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그런 엄청난 자신감과 프라이드와 지배력과 장악력이 있었다면, 삶의 장악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월이에요. 그렇죠? 4월이면 우리 이성민 시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민이가 얼마나 지금 부담스럽겠어요. 더 집요하게 공부하세요. 맛있는 밥 이제 먹으려면. 그게 꿈이라며. 네가 뭘 먹고 사는지 내가 좀 집어보겠어. 연미가 뭘 해주는. 근데 연미랑 주중에 목사님이 출근해가지고 일을 해서 물어보면은 이젠 밥도 잘 안 해준대요. 채아 밥 챙기느라. 그래서 저런 꿈이 생겼나? 여러분,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매번 연속되게 이야기하는 이 삶의 주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아름다운 통찰이 있을 거예요. 지금을 벗어나 새로운 걸 꿈꿔야 된다면 거기에 진짜 몰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삶의 형태를 바꾸지 마세요. 사실 제가 여기선 뺐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요셉은 5번을 버림받아요.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없을 수치로 버림받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버림받아 보는 사람 없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파여서 혼자가 되는데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 조금 희망을 가졌는데 다 아는 얘기예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버림받고 또 희망으로 여겼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버림받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 버림받고 5번을 버림을 받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람을 못 믿지 않을까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거예요. 오늘 말 나온 김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봅니다. 이거 미안해.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이 마지막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중에서 하나만 조금 깊게 볼 건데 아니야 내가 미안한 게 아니지. 여러분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안 나오는 거 좀 버려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1절 말씀 한번 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설명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창대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거 다 우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처음으로 한 실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게 10절이에요. 그 땅에 갔는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하나님의 기근이 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인간사 여기 좀 싹 다 지워주세요. 하나님 그 땅을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순종했는데 축복은커녕 기근 현상. 그런 적 있을 거예요. 기근 현상. 근데 그때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갑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될 땅 애굽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1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는 살리니. 아멘. 잘 봐요. 12절에 좋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12장 1절에서 그리고 기근을 만나요. 그리고 애굽에 가요. 이거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누구를 잃어요? 자기 아내를 잃어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려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신비한 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땅에 있으라고 할 때 이 땅의 신학인데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현상으로는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거하라는 땅에 없을 때 자기의 소중한 걸 계속 잃어버려요. 롯을 잃어버릴 때도 자기의 다른 소중한 것들을 내어줄 때도 아내도 다 하나님이 거하지 말라는 곳에 거할 때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다 불순종의 차원 아닙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상적으로 이럴 때 많아요. 말씀을 듣고 막 했는데 순종했는데 기근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차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인간이 갖는 어떤 물리학적인 아니 신앙적인 지표인데 그러면 이 아내를 지금 누가 취했어요? 애굽왕.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내를 찾고 애굽을 거슬러 기근을 이겨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점으로. 그래서 이 사건의 내러티브를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지만 애굽 왕을 하나님이 쳐요. 지금 다 읽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애굽 왕을 쳐버려요. 왜? 여러분 민정 하나님이 왜 애굽 왕을 친 거야?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셔서 그래? 넌 자동차 사고 그럼 왜 났어? 부주의해서 부주의해서.
성에 물어볼게요.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얼굴로 쳐다봤어. 하나님 애구방을 왜 친 거야? 정말 중요한 원리를 얘기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원리. 생각해봐요. 너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일본 갔는데 안 좋으냐 이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용식 하나님 애구방을 왜 친 거야?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그럼 불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더 많이 기억이 되는데. 순종하라고? 현미, 하나님의 애구방을 왜 친 거야? 우리는 이 질문에 진짜 도달해야 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지하철에 있는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은 이런 거 아니야? 불신하면 지옥 간다? 그럼 이거 끝나야지. 얘기가. 아브라함 그래서 아내도 뺏기고 개털이 되었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복원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삶을 복원시켜 주는 거. 야, 네가 사라를 뺏었어? 그래, 불순종한 것도 맞아. 근데 뺏었어? 난 너도 칠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중요한 삶의 원리와 지점이에요. 이게 제 시험에 들 말인데 이걸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윤용식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너 죽어야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분고분. 그래. 내가 그 어느 날이냐,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진짜 죽어야 될 것 같긴 하던데. 이성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확률론자 있어요, 없어요? 인간사님, 딱 봐도 말 진짜 안 듣게 생겼잖아. 농담이고.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다시 스프링처럼 복원을 해주시는 복원력이 있는 거야. 정말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일단 17절 말씀 읽어봐요. 12장 17절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요. 친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 지점입니다. 정말 재밌는 건 이 지점입니다. 20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받았다. 아브라함이 소유를 돌려받았대요. 근데 뭐냐면 불순종해서 아내와 소유를 복원해 줬는데 1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지금 아까 이야기한 다시 올라온 거죠. 근데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풍부해지냐? 16절이에요. 시작. 아니 12장 16절 시작.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기와 암수다리와 낙타를 얻었더라. 뭐냐면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복원을 해주시는데 와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부자가 됐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걸 금과 은과 풍부한 어떤 그런 걸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내가 여러분에게 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적극적 차원을 이야기할 때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시절을 사용하신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시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을 진짜 뒤지게 오지게 안 듣는 시절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너는 끝났어 나락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잃었던 소중한 아내를 다시 복원시켜 주시고 그가 떠났던 땅도 다시 복원시켜 주시되 올 때는 은과 금과 애굽의 소유까지 다시 돌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가 아니라 얻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왔더니 12장에서는 말씀을 따라가고 불순종했는데 13장에서는 부자인 아브라함이에요. 그 후의 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경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의 원리들 있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모두 비슷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진짜 독특하고 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불순종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삶은 살아볼 만하다. 그럼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조금 망해도 복원시키신다니까요. 조금 안 돼도 회복시키신다니까요. 회복시키실 때 더 큰 걸 주세요. 이게 제가 발견한 엄청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네, 이거 잘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특별 사경회 같은 데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본 게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날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깊은 곳에 던지래요. 물고기가 찢어진대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대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는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아니 고대 근동의 그물이 진짜 무식한 그물인데 거기가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한 경우 그물이 찢어져요. 만선이 아니라 그 그물을 뜯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민물고기가 잡혔을 때 그게 갈릴리 호수에 베스 종류가 있는데 그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물고기는. 무슨 말, 그 수심 아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물고기가 많아서 찢어질 수도 있지만 그물에 있는 물고기가 베스 종류가 그물을 찢어서 뜯어주는 경우가 사실 고대 근동에 있는 기록의 예화들이거든요. 그게 맞다면 진짜 바다 아래 끝까지 다 물고기를 잡아버리게 하신 거예요. 보통은 민물고기 잡는 거, 민물고기라는데 위에 있는 수면, 그물 내려서, 그물이 얼마나 깊겠어요? 깊어봤자. 그냥 그 정도지. 어마어마하게 깊게 내려가서 잡힌 물고기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빈손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만손을 채워주셨어요. 성경은 이래요. 삶은 살아볼 만해요. 신앙은 가져볼 만해요. 하나님께 이런 말 시험에 들지만 드려볼 만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망설여요? 내가 조금 삶이 엇나갔다고 삐뚤었다고 안 죽어요, 현미. 아니 조금 더디면 다시 빠르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어서 이거 더 끌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디면 곧 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 강의엔 두 가지 양날검이 있는 겁니다. 조금 돈 벌었다고 졸부처럼 여러분 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교회 앞에. 그런 게 통하지도 않겠지만 두 번째, 조금 엇나가고 조금 안 되고 미끄러지고 소중한 것마저 잃어버린 실패라 할지라도 복원시켜
그러니까 기회는 정말 믿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걸 주시지도 않아요. 게으름은 치명적인 기생충이에요. 게으름. 나 안 돼. 결국 누워있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거 되겠냐? 이러면서 아무것도 결국 안 해서 그냥 책상에서 그 아메리카노나 마시는 거예요. 결국 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예요. 고작 머리 쓰는 거. 머리 쓰는 사람 치고 내가 머리 좋은 사람을 못 봤어.